욥기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면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소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 인생.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불교계의 거장이었던 분이 무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무소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원래 아무것도 없이 왔는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굳이 막 모아가지고 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뭘 남겨두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가. 어차피 없이 왔던 사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너무 욕심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무소유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일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가치관과 다른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똑같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필요한 그 필요의 부분들을 채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주변에 맡겨진 그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죠.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걸 감당해야 되죠. 그걸 감당하려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어떤 손에 쥐는 것이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소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실천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아무리 무소유를 외친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필요들을 채우고 있어요. 다 필요들을. 그것도 작게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많이 채웁니다. 그리고 없는 것처럼 사람이 뭘 가지고 가겠어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누릴 것 누리고 또 즐길 것 즐기고 또 필요한 대로 쓰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모으고 그 모으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허물과 죄의 모습들을 똑같이 가지고, 그것이 무슨 무소유겠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있는 이유는,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정체성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의식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무소유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이나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성취를 느끼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실은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족,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되는 그 배경들, 그것들을 위한 필요한 어떤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열매들, 이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식.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진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내가 끌어모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애써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맞는 말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내가 했는데 누가 나의 소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이게 내 소유가 맞지 무슨 남의 소유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지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천지 만물을 애초에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과 목적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목적에 따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를 끌어모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여건들을 주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얻게 되는 세상과 전혀 다른 평안과 기쁨과 자유, 이것이 있다는. 그래서 나에게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나에게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올바르면. 그렇죠? 없어서 내가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사람들의 삶들을 돌아보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신앙이 없는 말들을 하는데 실제의 삶은요, 내가 끌어모으고 이랬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늘 언제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게 되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야지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없는 순간에 고통스럽고 괴롭게 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붙들고 있으면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에, 이 욥과 같은 고난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욥 전체를 흐르는 그 줄거리 아닙니까? 그죠? 주제가 아닙니까? 욥은 지금 이제 빌닷이라는 그 친구가 공격하는 그 말을 두 번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하등에 아무런 그런 위로도 안 되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짓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만 된다. 사실 이 친구들이 지금 욥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막 너는 죄인이니까 너가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막 번갈아가면서 세 명이 막 번갈아가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마음이 막 진탕이 되는 거죠. 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10번이라는 것은 꼭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잦고 또 많은 그런 공격을 하면서 나를 학대를 하면서 너희가 조금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너희들이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나를 막 짓누르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가진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넌 왜 이런 게 없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부분들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냥 뭐 해외여행 다녀오고 뭐 몇 평에서 어떤 게 없어가지고 뭐 50몇 평, 60몇 평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없는 거야. 자기가 볼 때는. 우리가 가서 보면은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 거보다 훨씬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기능이 안 되고 이거는 뭐 몇 년도 거라서 난리 같고, 그러면서 없어가지고 그게 없어서 짜증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집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 뭐 가구도 뭐 그런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일상이라고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한수를 더 떠가지고요, 뭐 너는 이런 게 왜 없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렇게 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종류는 뭐냐면요, 영적인 거나 심리적인 거나 어떤 관계적인 거, 이런 좀 무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건 뭐냐면은 뭐 세상에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너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내가 없어서 하소연하는 거를 듣고 상처받을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왜 이런 부분들 안 해? 특히 이제 신앙과 관련해서 보면 너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거야. 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야. 왜 이렇게 안 해? 이래서 내가 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그것을 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좋을 수 있지만, 앞서 처음 우리 욥기서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시적절하고 지혜롭게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물으면서 내가 영적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향해 공격하는 그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인생은 원래 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만한 죄가 무엇인지를 이 세 친구들은 알지도 못한 채,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실제적인 확실한 증거도 없는 채,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법정 용어들이 막 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친구들은 그런 어떤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보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죄 때문일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냐면은 너는 이런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를 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는 이런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얘도 쟤도 다 똑같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소유할 수 없어요. 무소유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요하게 개입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거기에 맞춰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도 없는 무소유 인생이면서 자신에게도 의가 없으면서 너는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와 동일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에게 심각한 책망을 들었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의의는요, 자신들의 관점이나 세상적 눈으로 볼 때는요, 따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받을 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로 있지 않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내가 이런 억울한 고통을 당하든 내가 이유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게 이 그물을 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냐, 그걸 쭉 이야기한 게 7절부터. 여기는 이제 욥이 친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은,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실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희망이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외면하면요, 도울 구멍이 없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죠. 12절까지.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딱 오면, 어떤 상황이 딱 내게 일어나면요, 확연하게 드러나요.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네. 뭐 나에게 이런 것도 있고 나에게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뭐 이렇게 막 치명적으로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줄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내 곁에 저 사람은 내 곁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아무도 내 옆에 없더라고요. 그걸 욥이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첫 번째는 형제들이 떠나가요. 없어요. 두 번째는 14절에 친척들이 떠나갑니다. 15절에는 심지어 내 말이라면 뭐 끔뻑 죽고 왔다 갔다 하고 평상시에 나를 존경한다고 따르던
종들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아내도, 그리고 죽은 그 자녀들 말고 그 외에 내 자녀들도, 내 허리의 자식들도 없다 그랬어요. 다 떠나가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18절에 어린아이도 나를 조롱하고요,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력이나 내 힘 이런 것도 없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겨우 나에게 있는 것은 잇몸뿐이라는 것은요, 목숨줄 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생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둥바둥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고 실제로 본인이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훅 불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분도, 우리를 다시 건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소유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뭐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심지어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나는 무소유인 거예요. 나는 의도 없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내 곁에 있는 배경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무소유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